실천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모임이 교회고, 그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성도가 함께 공동체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과연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오늘 이제 바울이 4장 말씀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았어요.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었는데, 오늘은 7절 말씀부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선물의 분량이 무엇이냐, 그 은혜를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선물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제는 부모님이 다 되셔갖고 자녀들에게 이제는 다 선물을 주시지요. 그 선물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그런데 그 선물이 정말 기쁘려면은 그 포장지 안에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선물을 받고 기뻐해도요, 포장지를 뜯지 않고 계속 있으면요, 그것은 쓸모없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7절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요 말씀을 하나 인용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68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여러분, 승전가가 무엇이에요? 승전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그죠? 그 승리에 감사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를 적어서 찬송을 불러는 그 시가 바로 시편 68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68편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다윗이요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천사들의 천천과 만만의 병거를 이끌고 오셔갖고 이 다윗의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6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선물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있는 민족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9절 10절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베풀어 주었냐 하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그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갖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선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정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여기에 갖다 놓아보세요.
절대로 이 그 1시간의 시간을요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특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할 때에 정말 이 성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서 알아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 말씀의 인용을 통하여서 오늘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선물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요 지체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직분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필요한 만큼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요 여러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자가 있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차를 운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재정을 맡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직분으로서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 직분들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요 그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직분을 주고 우리가 이번에도 직분자들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죠? 직분자들을 많이 세웠는데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이 뭐냐 하면 참 겸손하지요. 그죠? 정말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요, 우리는요,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도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2절 말씀을 봅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우리의 달란트는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도요 정말 모든 것을 잘해서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요 옛날에는요 어릴 때는요 정말 쑥맥이었어요. 정말요 말 한마디 못하는, 오죽하면 식구들이 쟤는 벙어리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근데 이 지금 목사가 돼갖고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걸요 우리 어머니가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것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들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직분을 세워주신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직분을 맡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온전하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충성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며 살아갑시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우리가 이제 12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기를, 자, 먼저 이 바울이 12절 말씀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첫 번째 온전한 성도를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정말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면 직분을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는요,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해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부산에 있는 그 한 교회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 부산에 우리가 이 교회를 이야기하면 누구나 잘 알 겁니다. 수영로 교회를 잘 아시죠? 그죠? 수영로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죠?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 수영로회가 엄청나게 큰데, 이 수영로교회는 합동측 교회이고, 그리고 또 합동측 교회에서는 아주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아주 크게 성장을 한 교회예요. 처음부터 그런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수영로 교회는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였냐면요, 예배당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1975년도에 태창 목재라는 그곳에, 거기에 있는 군의 강당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몇몇 안 되는 그 성도를 모아놓고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교회가 없으니까 강당을 빌려서 하니까 얼마나 또 눈치를 보였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수영로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이 정필도 목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모시기 시작하면서 1975년부터 이 수영로회가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교회가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성장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여러분 성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교회가 가만히 앉아서 그 교회를 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어서 그 교회가 커졌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수영로 교회가 자리를 많이 옮겼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아주 외진 곳에 그 교회를 세웠고, 정말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큰 교회까지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정필돈 목사님의 기도와 피와 땀이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의 그 기도와 피와 땀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정말 충성과 열심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총학에서 임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총학에 임원을 할 때에 무엇을 했냐면, 정필돈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학생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학생 수련회를 하는데 한 2박 3일을 합니다. 신앙
그 신학교의 신앙 수련회는요 한 2박 3일 하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하고 이 학기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신학생들은 항상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해요. 근데 그 수련회 때의 강사분이 누구냐면 정필도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총학에서 아주 어렵게 그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때는 이 정필도 목사님이 수영로 교회에 계셨을 때죠. 지금은 이제 이 은퇴를 하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요, 차를 타고 식사도 하러 제가 모시고 다니고 또 숙소도 제가 모시고 다니고, 제가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제가 그 정필도 목사님한테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제가 이 교회가 작은 교회로 시작한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이 교회가 이렇게 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정필도 목사님이요, 목소리가 참 조금만 하세요. 말도 크게 안 하시고요, 진짜 설교를 하시는 거 보면요, 우리가 막 귀를 기울여야지 그 설교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뒷자리에 딱 앉으셔서 그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했어요. 삼박자가 맞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삼박자가 무엇이냐? 첫 번째, 성도들의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교회를 살리고자, 정말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정말 그 간절함이 처음에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전부 다요, 한 마음과 한 뜻이었대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 한번 살려보자. 정말 우리 교회 정말 부흥시키는 부산에 있는 정말 뛰어난 교회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들의 모든 말이 그 말이었대요. 근데 그 간절함이요, 나중에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그 간절함이 나중에요, 기도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 간절한 게 있으면 무엇을 해요? 기도를 하죠. 그죠?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간절한 게 있고 무엇인가 구할 것이 있으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간절함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기도를 할 때요, 성도들이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대요.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지 왜 모일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모일 때마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간절하니까 이 성도들이요, 집을 가면서 교회를 들렸다 가고, 밥을 먹기 위해서 교회를 들렸다 가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첫 번째 간절함이 먼저 오게 됐고요, 그 간절함 때문에 기도가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무엇이 열리냐면요, 헌신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든 성도들이요,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영로 교회가 그렇게 커지기까지 사실은 그 정필도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모두 다 성도들의 피와 땀과 기도와 그들의 헌신이 이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은 그때 신학생이었잖아요. 신학생이면서, 정말 신학생이면 누구든지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 하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은 신학생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말을 생각을 하고 제가 이 교회를 딱 왔습니다. 1년 이제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신포항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이 새벽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이 신포항 교회가요, 정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들만 이 신앙을 하고 끝나버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만 이 신앙을 하고 그냥 우리가 다 죽고 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있냐면, 사실은 제가 이 교회에 교육전수로 왔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제가 그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사실은 이 교회를 제가 지켜왔던 그런 교회인데, 저는 이 신포항교회가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정말 부흥이 되고 그 다음 세대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서 또 신포항교회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다 죽어도요,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요, 사모함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이 신포항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이십니까? 그러면 기대하시길 바라요. 기대하시길 바라요. 정말 깊은 기대함은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이끌어내는 줄 아세요? 기도를 이끌어내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능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신포항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 기도의 열매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이 참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사실은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기를 원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시대로 이 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의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자라나서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런 이 교회가요, 부산 수영로 교회가, 그 작은 교회가 지금은 부산의 한 곳에 탁 서서 정말 중심을 잡은 교회가 됐던 것처럼, 신포항 교회가 그러한 간절함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있으면 이 신포항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절함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에 큰 소망을 바라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유초동부 설교를 한 번은 한 적이 있었어요. 절기 때 제가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유초동부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 여기 딱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15명 아이들이요, 저한테는 15명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1000명, 2000명의 사람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봤지만 15명이 1인당 1000명씩만 전도를 해도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15,000명이라. 그러면 이미 우리는요 15,000명의 성도를 여기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요, 우리 부장집사님은요, 유초동부 부장집사님은 복 받으신 분이라, 그런 15,000명의 아이들의 미래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을 좀 키웁시다.
정말 우리가 영안을 하나님 앞에 영안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할 때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자꾸 빈자리만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나아가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눕시다. 당신은 이 교회의 보석입니다. 시작. 우리가요,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요. 13절 말씀을 봤는데, 이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바울이요, 이런 그 교회에 대한 이러한 그 교회 성장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을 13절, 14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참된 것, 여러분, 이 참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요, 핵심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있으려면 제일 먼저 옛날에 있었던 그 유혹과 욕심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사실은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즉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27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일어나는 그 모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요, 범사에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방법 중에 하나가 25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짓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헬라어로 퓨스도스라는 단어가 기록되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짓말. 사단이 제일 처음 인간에게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했는 것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공동체 가운데 거짓말이 있으면 안 돼요.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 모든 직분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잔량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 안에서 거짓말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참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된 것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알레데리아,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해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마귀는요, 우리에게요 틈을 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틈을 타느냐 하면 거짓말을 가지고 틈을 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 거짓말이 깊어지면 결국은 그것을 누가 이용을 해요? 마귀가 이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이용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해요. 제가 요번에 직분자를 세우면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처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막 칭찬을 얘기를 해요.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 그 직분자들 세워지는 그 직분자들을요, 이름을 다 알고 있더라고. 명단을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놀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칭찬을 하더니요, 나중에는요 흠을 잡기 시작하는 거라.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틈을 타서 마귀는요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니다. 마귀다.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여러분, 사실은 직분자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이죠. 제가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는지. 근데 차마 그 말은 제가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거짓말을 들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를 닫아야 됩니다. 이 목사가 그 가운데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요, 다 수능을 하고요, 정말 그 사람이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요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직분자들을 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말들과 사람을 또 음해하는 일들이, 이러한 말씀들이 나올 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거짓을 참된 것으로 밀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말이 들리고 그 나쁜 말이 들려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단하고 듣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러한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거짓을 우리가 품지 말자. 그리고 참된 것을 하나님 앞에 해나가면서 살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분을 내어도,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아멘. 그러면서 27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시작. 아침에도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봤죠. 그죠? 이 사람을 살인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미움과 분냄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범사에 그에게 잘하기까지 이러한 실천을 함으로 인하여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이것만 기억합시다. 27절 말씀 무엇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거짓말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해요? 차단하고 길을 닫아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미움과 분냄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예, 분을 참고, 그죠? 사랑하고. 예? 제가 오전에 말씀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많이 돼서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정말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런 인생을 막 찢고 뽑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다 볼 사람이에요, 안 볼 사람이에요? 다 볼 사람이에요. 이웃 사촌이라. 예? 우리의 집 곳곳에 하나님께서 다 세워놓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찢고 벗고 나중에 천국 가서 얼굴을 어떻게 보실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예,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한 것은 신포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신포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 신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신포한 교회가 정말 포항 땅에 필요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